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계속 토요일 주일에 묵상하고 있는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요단 동편에 가나안 건너편 모압 광야까지 38년간의 여정을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민수기 앞에 있는 두 개의 성경,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예굽 탈출에서부터 시내산에 이르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고, 레위기가 여기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물면서 받은 율법을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는 시내산에서부터 가나안 건너편 모압 광야에 이르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민수기는 앞에 두 개의 성경,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주어진 율법이 반복되고 보충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부분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약 1년간 머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기초로 하여서 앞으로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지하고 시내산에서 출발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군대를 편성하기 위하여서 민수기 1장에서 인구 조사를 1차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이제 이 인구 조사를 이제 근거로 하여서 각 지파에 진이 만들어졌고 이제 각 지파가 행진할 위치에 섰습니다. 그리고 앞에 민수기 3장 4장에서 이러한 인구조사, 그러니까 군대에서 제외된 레위 지파의 인구조사와 그 직무가 무엇임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행진할 모든 체제가 다 정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 5장에서 세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본문 1절,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절, 2절, 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율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지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그 병에 걸린 사람은 이스라엘 진영에서 다 밖으로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다 내보내서 이스라엘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은 결코 더러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성결해야 함을, 깨끗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에 함께 계셔서 갈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며 또 앞으로 있을 전쟁에서 이들과 싸워주시며 승리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더럽고 부정한 것이 하나도 없으시며 악하고 거짓된 것이 하나도 없으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더럽고 악하고 거짓된 것을, 부정한 것을 미워하고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런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신 이스라엘 진영은 결코 더러워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결코 거룩해야 했습니다. 성결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서 이미 부정하다고 말씀해 주신 나병화자, 유출증이 있는 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공동체는 출애굽 당시에 이미 어린 양의 피로 죽음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공동체는 처음부터 이처럼 부정한 것을, 죄를 멀리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죄와 구분되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가까이 하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이제 이스라엘 진영은 행군하기 이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이 명확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곧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지 못하게 만드는 그 부정한 요소들을 내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한 요소들을 없앰으로 자기들 중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고 계심을 나타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결코 아무나 들어와서 있을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아는 자가 들어와 있을 곳이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이스라엘 진영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부정한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라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즉각 시행하여서 거룩한 진영이 더럽혀지지 않게 했습니다.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거룩한 공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무리,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인 우리도 끊임없이 이 부정한 것을 버리고 죄와 싸워서 성도의 거룩함을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영이 더럽혀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또 5절, 6절, 7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5절, 6절,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아멘.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죄를 자복하고 죄값을 지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죄값을 받을 그 당사자가 없다면 그 당사자의 친척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친척도 없으면 제사장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반드시 죄값은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없다고 또 세월이 많이 흘렀다고 죄에 대한 그 값이 면제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치러야 하는 값이 있는 것입니다. 결코 죄는 흐지부지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바로 죄의 무서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이러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용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죄의 은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은총을, 이 주님의 속죄의 은혜를 지금 우리가 입고 살아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그 뒷부분 5장 11절부터 31절까지 아주 길게 말씀하고 계시는 데에 오늘 우리는 뒷부분 29절, 30절, 31절만 함께 읽습니다. 5장 29절, 30절, 31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만일 남편이 아내의 탈선에 대해서 의심이 생겼을 때는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 가서 헌물을 드리고 제사장은 이 아내의 탈선에 대한 유죄를 또 무죄를 어떻게 밝혀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 아내에게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하여서 사실을, 진실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아내가 저주의 쓴 물을 마시고서도 죄가 있다면, 곧 이 아내가 탈선하였다고 한다면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마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내가 죄가 없다면, 곧 탈선하지 않고 정결하다면 어떤 해도 받지 않고 임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우리 삶의 모든 배후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숨어서 저지르는 그 어떤 탈선의 현장도 어떤 범죄 현장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숨길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결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민수기 5장에서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곧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부정한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스라엘 진영을 더럽히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 여기 이스라엘 공동체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결코 더러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곧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늘 죄와 싸워서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진영, 거룩한 성도임을 반드시 잘 지켜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5절부터 10절까지는 죄에 대한 값을 반드시 치러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치러야 하는 값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죄의 무서움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죄를 단호하게 버리라는 것입니다. 결코 죄와 싸워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11절부터 31절까지 매우 길게 혹 아무도 모르게 은밀히 숨어서 아내가 죄를 지었을 것이라고 의심이 들 때에는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판결해 주심을 똑똑히 보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죄도 숨길 수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진영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죄를 버리고 죄와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들이 그대로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거룩을 따라서 그러게 저희도 죄와 싸워 죄를 멀리하며 거룩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저희 교회가 추수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1년 동안 행하신 일들을 정확하게 아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직하게 고백하며 이로 인해서 많은 행복과 기쁨으로 감사 예배를, 감사의 제사, 감사의 찬미를 내일 풍성히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예배를 오늘 잘 준비하면서 또한 큰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을 송축하며 또 베푸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온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